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위를 바라보라 두 번째 시간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귀신 들림은 땅만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는 때로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땅에는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항상 위에는 문이 열려 있다는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삶으로 이 승리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이 잘 우리 마음에 각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구약을 통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 새벽에는 사복음서 누가복음 중심으로 살펴보길 원하고 내일 새벽에는 서신서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자기 반차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 곁에서 분향하는데 주의 사자가 그 향단 우편에 나타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건데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를 나시린으로 술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제 나시린으로 키워서 그가 많은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자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놀랍게 응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이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은 어찌 그런 일이 있겠냐는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너무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너무 늙었고 아내가 나이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 이 얘기를 들어볼 때는 그 아내가 이미 가임기 여성은 아닌 것을 알게 되겠죠. 이미 사람의 눈으로는 신체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 연령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은 근데 너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래도 기도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듣고 자녀를 준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엄청난 세례 요한이 되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이 그 아들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너무 많고 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일반 상식선에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놓치지 않은 게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땅의 상식으로 보면 불가능한 건데 그래도 그만 기도는 하나님께 위를 향해서 계속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들리게 되었고 주의 그 응답으로 이제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의 상식에도 반하고 땅의 이치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봐도 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런데도 참 우리에게는 전능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는 하나님, 죽음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땅에서만 바라보면 불가능해 보이고, 그래도 그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잖아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야, 이거 도저히 이거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사람이 아니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나이가 많고 너무 늙었는데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는데 그 자녀가 엄청난 자녀가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참 위에 하늘은 열려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기도하는 이 자세가 참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간구함이 들렸다.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이 늘 듣고 계신다는 거 아시고, 근데 이제 듣고는 계시되 그 때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계속 기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믿는 자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가도 2장에 가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 안나는 참 불행한 한편으로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7년을 살았는데 남편이고만 일찍 세상을 떠나고 가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지금 84세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남편하고 그만 잠깐 살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대요. 이게 아주 젊은 나이에 미망인이 되어서 사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이 여인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이 안나 선지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나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아이를 안고 예루살렘의 속량에 관한 말씀, 속량은 지난 개역 한글에는 구속이라고 썼고 이번 개정개역에 속량이라고 썼는데 뜻은 값을 지불하고 되돌려 사준다라는 뜻이 속량이에요. 우리는 죄에 팔려갔기 때문에 그저 구원할 수가 없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야 우리는 죄에서 빼내 올 수 있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할 뿐이라고 복음을 제일 먼저 외치는 자가 이 안나라는 분이에요. 정말 땅으로 보면 남편과 7년 살다가 홀로 된 여인이라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그렇지만 오직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금식하고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성전에서 맨 먼저 만나는 여인이 안나를 만나게 하고, 그 안나의 입을 통해 이분은 백성들을 속량할 자라고 복음을 그 입을 통해서 전거하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참 늘 기도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 메시아를 제일 그렇게 먼저 만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이 땅에 이런저런 일을 만나도 오직 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알아보시는구나. 그래서 메시아를 그렇게 먼저 만나게 하고 그 여인의 입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강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언제나 위를 바라보고 사셨어요. 기도하시니 기도하면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겁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역대하 7장 13, 14 거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하늘 문을 닫아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늘 문이 닫히면 천하 없는 일을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늘 문을 어떻게 여냐?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인생에 하늘 문이 닫힌 것 같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위를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어깨 위에 임하는 성령의 임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기도하시는 성자 예수님, 그다음 성령님이 그 위에 이제 어깨 위에 임하고 비둘기처럼, 그다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언제나 성부, 성자, 이 성령 하나님은 구약의 첫 성경부터 끝까지 늘 같이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위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 그리고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 이 세 가지 꼭 명심하고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 성령이 임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역사, 이 세 가지가 기도, 위를 바라보는 기도를 통해서 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는 너무 귀한 복음이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셨으니,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예수님에게 성령이 조금 전에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성령이 임하는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사. 성령이 임한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어 주셨다.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성령이 내게 임하사라고 하고 뒷부분에는 기름을 부어 주셨으니, 이게 성령의 임하심과 기름 부으시면 동의어로 같이 성경에 쓰곤 하는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사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의 특징은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도 자유고, 은혜의 해는 50년째 안식년 7번이 지난 그 다음에 희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이 되면 두 가지 자유함이 오는데, 이제 빚 때문에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희년이 되면 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12지파 땅을 분배했는데 가난해서 이 땅을 다른 데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다시 돌려받냐? 희년 때에 자기 지파, 자기 땅을 다 돌려받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회복되어지고 자유케 되는 게 희년이에요. 종으로 간 사람도 자유함을 얻고 땅도 자유함을 받아서 이제 저 집에서 매여 있는 게 내게로 돌아오고, 그게 뭘로 인해서 그렇게 되냐? 복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이런 복음의 위력은 완전히 한 인생, 한 가문, 한 민족을 바꾸어 버리는 게 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복음의 위력이. 어제 한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야, 이병돈 목사님 때 세례를 받은 분이래요. 근데 집사를 언제 됐냐? 지난해 사무총회 때 두 내외가 집사가 됐어요. 희한하죠. 야, 이병돈 목사님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이병돈 목사님한테 받았는데 지난해 집사가 됐어요. 그것도 내가 챙겨갖고 집사가 되는데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하는 사업이 제법 크기도 한데 주일날 일을 하셔요. 이제 왜냐하면 회사가 문을 닫고 할 때 직원들 막 몇십 명이 가가지고 롯데 제과하고 무슨데 거기 이제 냉온 하여튼 그 온도를 딱 맞추고 습도를 맞추는 그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다 쉴 때 이 직원들은 투입되는 게 돼가지고 이 주의를 계속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상당히 뭐 규모도 제법 되고 하는데, 그래서 어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자녀 아들도 둘인데 아들이 아주 착하더라고요. 아들들이 다 그 뭐 대표이사도 그 아들이 물러받고 그랬는데도 하여튼 아들들이 다 착하고 교회에 다시 나오기로 하고, 은혜의 동산 그 부인은 그래도 은혜의 동산을 14기 때 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남편도 이제 빠지면 빠진 만큼 다음 기수 때 채우면 된다 해가지고 이제 다음 기수 때 아들 둘하고 같이 아들이 33, 31인데 이제 복음을 알고는 있어도 주일날 일이 계속 있다 보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요,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17년 전부터 설교를 계속 또 들은 분이 또 희한하시더라고. 17년 전부터 또 저를 알고는 계속 말씀을 듣고 하여튼 그러신 분인데, 뿌리는 대단하더만요. 그 가문도 여러 뭐 구청장이 둘이나 되고 뭐 하여튼 뿌리가 있는 집인데 보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좀 믿음의 이 동료를 하고 했는데, 이 복음의 위력은 하여튼 대단합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깨우고 새롭게 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 복음의 위력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아까 이 귀신이 들리니까 병을 앓게 하고 꼬부라지게 하고 허리를 펴지 못하게 하고 억압이잖아요. 귀신은 억압하는 거예요. 귀신은 갇히게 만들고 귀신은 짓누르고 포로되게 하고, 근데 복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복음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눌린 자에게 자유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은혜의 해에 희년이 되어서 정말 땅도 돌아오고 종도 돌아오고 다 회복시키는 게 이 복음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위력.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참 귀한가라는 거예요. 이게 다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이 모든 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는 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한 마리 잡지 못할 때도 주의 역사예요. 고기야 빨리 빠져나가라 해갖고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이제 그날 이 사람을 부르기 위한 섭리 속에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녘에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해서 2배에 가득하게 또 고기가 들어가라 해가지고, 그래서 고기가 안 잡힌 것도 섭리의 한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고기가 잡히게 한 것도.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금 계획하심이에요. 이 고기가 어정쩡하게 잡혔으면 뭐 주의 말씀을 순종했겠어요? 이 사람을 옳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게, 하는 사업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돼서 마음이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지금 섭리 가운데 가정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초저녁, 그게 사실 하나님이 새벽녘에만 역사한 게 아니라 초저녁부터 역사한 거예요. 고기야 빨리 나가라. 이거 하나님도 막 못 주무시고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새벽녘에 마음이 가난할 대로 가난해진 상황에서 이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그러니까 자기 경험, 자기 방식, 자기 지식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2배에 가득 잡히게 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땅에 별 방법을 써도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이 위로부터 임하시면 여러분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누가복음 4장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 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이제 사실은 감동적이죠.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이렇게 pieces of man.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will 만들어 갈 거야. 지금 완성된 베드로가 아니에요. 지금은 좌충우돌하고 베드로가 얼마나 업다운이 심하고 베드로가 충동적이고 그래서 지금은 영 막 실망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너 분명히 사람 낚는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하나님은 딱 베드로를 로드맵 저 멀리까지 본 거예요. 지금은 실망스러운 면도 있고 인격적으로 아직 덜 갖춰진 면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조금 뭐 실수하고 부족한 거 다 아시고 이미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원래 이름이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딱 보자마자 너 개바가 될 거야. 반석이 될 거야. 결국은 오순절 성령을 받고부터 이제 반석같이 진짜 만들어 간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를 딱딱 이제 연단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반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귀한 분이죠. 뭐 땅에 아무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위로 딱 말씀 한마디가 임하고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다라고 할 수 있죠. 누가복음 6장에는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마음이 아니고 거기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의 것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난한 자가 헬라어의 푸토코스인데 이 푸토코스가 어디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거지할 때 거지할 때 푸토코스를 써요. 거지할 때 푸토코스를 써요. 이게 이 거지와 같은 마음, 절대 의존의 마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정말 저는 주님 아니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는 그 가난한 거지가 한 푼 얻지 못하면 생존이 불가능한 것처럼 그 가난한 심령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가난하고 이 땅에 정말 거지같이 힘들어도
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 복음의 이 위력, 복음의 이 엄청난 가치는 너무 귀한 거죠. 땅에 제일 부족한 가난한 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의 과부가 정말 그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왔잖아요. 그 청년까지 자랐는데 이제 가정도 일구고 할 나이가 되는데 갑자기 그만 죽은 거예요. 너무 기가 차죠. 그 가정만 슬픈 게 아니라 나인성의 모든 사람이 슬퍼서 상녀 행렬이 줄을 잇고 이렇게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딱 예수님이 상녀를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정말 죽음의 그 통곡이 있고 그래도 위로부터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것은 다시 생명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땅에 어떤 슬픔, 어떤 절망, 여러분 가부라서 정말 의지할 때도 그때 당시 그런 어떤 홀로 된 여인은 너무 어려웠는데 오직 유일한 소망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까지 떠나니까 의지할 데 하나 없고 너무 슬픈 여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로부터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모든 게 회복되는 것처럼 이 땅에 나보다 더 외롭고 힘든 사람 어디 있나 싶어도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분명히 길이 있고 답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류의 문제라도 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정말 어떤 한 여인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로 가라사대 어떤 한 도시의 한 가부가 자기의 원통한 일이 있어서 재판장에 가서 자기 문제를 호소하는데 이 재판장이 보통 재판장이 아니라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전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젠가 깨달았을 때 너무 은혜가 됐는데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구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절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저 속에 주의 형상이 있고 저 속에 주님의 영이 있고 저를 주님이 지금 계신데 어떻게 저를 함부로 어떻게 이 땅에 가졌나 못 가졌냐 배웠냐 못 가졌냐 키가 적냐 뭐 하냐 그런 것 갖고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겠어요. 그래서 사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분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도 죽게 하듯 하는 자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체들을 보고 함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분 하나님 경외하는 분 아니구나. 하나님 경외하는 분 아니구나. 하나님 두려워하면 사람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땅에서는 별로 그렇게 눈여겨볼 뿐이 아닐지 몰라도 한 분 한 분 귀하게 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이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두려워 안 하니까 아나무인이야. 아나무인. 그래도 이 가부가 낙심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오늘 또 찾아가고 내일 찾아가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번거로워서 못 살겠다 하면서 응답해 준다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는 응답해 준 것처럼 너희들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택한 너희들일까 보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정말 아나무인인 재판장도 응답하는 판국에 너희 하나님이야 얼마나 좋은 분이냐는 거예요. 그러니 택한 자의 원한을 왜 안 갚아주며 왜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로 가서 이 땅에는 낭망할 일이 많대요. 이게 땅을 보면 낭망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문화혁명이 일어날 때 다 성경을 불태우고 선교사를 쫓고 교회를 불태웠을 때 그 성경을 불에 던졌는데 다 불타고 한 구절이 남았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이 남았대요.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는 그 구절 하나 붙잡고 그 위기를 견뎌냈다는 거예요.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는 아무리 낭망할 일 있어도 위에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자고 위에 문이 있으니까 정말 위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 알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 사전에는 낭망이란 없다라고 하고 오늘도 주구장창 주의 얼굴을 구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땅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나이가 많고 늙고 많아도 그리고 정말 남편을 일찍 세상에 여인 그자라도 오늘 정말 복음이 위에 문이 열린 하나님으로 인한 해답은 엄청나다는 걸 알고 땅에 아무것도 안 잡혀도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면 2배의 가득한 역사를 주신다는 것처럼 오늘 약속 붙잡고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